지혜와 성령의 사람 스데반이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오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지난주 렘넌트 대회가 있었습니다. 약 2만 명이 모여가지고 정말 찬양하는데요. 그 뜨거움이 지금도 귀에 들리는 듯 합니다. 우리 고대들 금요일 저녁에 와서 이렇게 포럼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너무나 놀랍게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4학년 이 정도 되는 친구들인데 너무 말씀을 너무 정확하게 어른들처럼 잡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저 친구들이 앞으로 우리의 나이가 돼가지고 될 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35세에 정말 복음의 비밀을 조금 알았는데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남이 보지 못한 것, 남이 못 본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많은 영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인간 스스로 돈으로 열심으로 해결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데 저는 여러 사람들이 사실은 이거 해결 못 해가지고 죽는 것도 봤어요. 우리 사촌 형이 실제로 죽었거든요. 자살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었어요. 그냥 스스로 이렇게 삶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졌어요. 정신병에 가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이거 깨닫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문제들이 전부 다 축복으로 보이고 위기가 기회로 보이고 갈등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고 전에는 뭐가 잘 안 되면은 계속 다른 사람들을 막 원망했는데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게 되니까 갱신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렀구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남이 못 본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딱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남이 못 가는 곳이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아니 어떻게 제가 이렇게 그 많은 데를 갈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은 그렇게 못 갔을 거거든요. 거의 세계 한 30군데 나라를 가봤거든요. 이게 제가요 가고 싶어 간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오라 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군데 가는 가운데에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미국으로 또 이렇게 오라고 해서 다음 달에 갈 예정이거든요. 그래 가가지고 뭐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제 간증했습니다. 제가 복음 받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들도 남이 가지 못하는 곳을 가게 될 겁니다. 바울도 어느 날 복음 깨닫고 나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예루살렘을 경영한 후에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정언하여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못 간 곳을요 가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기도로서 이걸 누려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237개 나라를 놓고 편안하게 이렇게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문을 여신다니까요. 그리고 또 남이 못하는 것을 합니다. 남이 못하는 것을 한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까지는 먹고 살기 힘들어갖고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인지 아시죠, 여러분? 전도입니다. 남이 하는 줄 알았고요. 특별한 사람이 한 줄 알았는데 전도요,
선교요. 그리고 또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거. 이건요, 특별한 사람이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남이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현장의 문을 다 열어주셨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전도자로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뭔가 이게 힘들어했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고 또 방향을 잃어버렸는데 복음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재정립이 된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거든요. 옛날에는 생각이 복잡해가지고요. 뭔가 이렇게 책을 조금 읽고 있으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교회를 10년 동안 다니고 있는데도 정말 기도 응답이 뭔가를 몰랐고 또 뭔가 또 기도하고 있으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뭔가 이상한 거 있잖아요. 안 돼요. 너무 힘들어하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게 인생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많이 왔거든요. 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요, 이 내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통들. 말을 표현을 못해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답을 찾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나하고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게 하나 있었는데 언약의 이 흐름 속에 있었던 거 있잖아요. 이 속에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루가게 하고 어느 날 보니까 안 되는데 되게 하고 아니 세상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해와 달이 이렇게 멈추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아니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뭐 이게 뭐 부르도자 가지고 와서 밀어야 되지. 아니 그 돌았다니까요 그냥.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제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언약 잡은 자가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갈 때는 하나님께서 한 발 앞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참가한 우리 후대들 가만히 보면서 정말 기도가 막 되는 거 있잖아요. 저들이 움직이는 곳에 앞으로 한 발 앞서 주의 천만 천사가 움직일 것이다.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한 왕과 대통령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막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정말 그러면서 이게 오늘 이 렘넌트 대회 때 받았던 은혜였거든요. 그런데 주일 메시지를 가만히 보니까 지혜와 성령의 사람 이 서대반을 보니까 어째서 이 서대반은 이런 중요한 이 메시지를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여기서 오늘 본문의 방금은 조금 메시지를 했는데요. 7장 1절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가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 서대반이 이렇게 사도가 만약에 뭐 이렇게 했다 하면 뭐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았던 누가복음 10장 1절 20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잖아요. 이 사람들은 2명 갔습니다.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돌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귀신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벌써 보았노라 하잖아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런 메시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작은 게 아니에요. 그 정도예요. 근데 오늘 서대반은요,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이게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요, 전부 다 어떻게 축복받았는지, 이 언약의 흐름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참 놀랍잖아요. 일단 서대반이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복음을 받는 게 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기회를 잘 봐가지고 정확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잘 이렇게 섬겨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섬기고 또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내 남편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때 깨달아져요.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저는요 복음을 잘 몰랐어요. 교회를 10년 동안 다니면서도 목사님은 복음을 말했는지 몰라도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10년 동안 너무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때에 어느 여자 집사님이 와가지고 제게 정확한 복음을 한번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표가 됐는지 정확하게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아, 내게 온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지금 저 창세기 3장부터 쭉 내려온 문제구나. 아담 하와를 넘어지게 했던 그 사단의 세력에 의해 가지고 지금도 우리 5,000년 동안 채시 가문을 통해서 내까지 이렇게 넘어왔구나. 아, 이렇게 딱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이해된 날 우리 부모님들이 이해된 거잖아요. 제가 부모님들이 원망이 많았거든요. 왜 이렇게 자녀들을 좀 작게 나눴지? 우리가 돼지 새끼가 말이요. 막 이랬다니까요. 왜냐니까 막 너무 많네. 그래가지고 큰 집이라도 좀 피신을 해보려고 큰 집이 다만 개 사이에 있었거든요. 피신해보려고 가보니까 큰 집에는 11명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 그래 놓고는 우리 아버지는요, 초등학교 5학년 되니까 벌써 병상에 누워있는 거 있잖아요. 이 대수술하고요. 암이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막 들어갈 무렵에 돌아가셔 버렸어요. 제 방향이 아마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를 가니까 너무 세상에 살기 싫더라, 이 젊은 놈이. 이제 한참 빠리빠리하고 친구들 놀고 희닥거리고 막 놀고 뛰놀고 사고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사람이 막 늙은 노인이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말이요. 참 기가 막힌 일인 거야. 어떻게 못된 놈 만나가지고 남의 자취하는 그런 못된 놈 뒤에 돌아다니면서요. 그러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학교 다니면서 너무 반항이 심해가지고요. 어느 선생님이 이야기 좀 잘못하는데 제가 대들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모 주동해가지고요. 한 번에 유리창을 다 깨고요.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일주일 동안요. 갔어요. 똥포 그랬어요. 참, 이런 일도 있고요. 참, 제 삶이 그렇게 고등학교 때가 파란만장했어요. 그래,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55명 중에서 54등으로 졸업했어요. 이게 참 말을 표현을 못하니. 제가 복음을 받아서 이 말을 하는 것이지, 이게 창피스러운 이야기라니까요. 정말 이게, 정말 인생을 갖다 망쳐버렸다니까요. 자, 이러고 나니까요, 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요. 아니, 대학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갈 수 있는 실력이 됩니까? 정말로 또 어려움이 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요, 제가요, 젊은 시절을 다 보냈다니까요. 그 이제 정확한 복음을 하고 난 게 이게 전부 다 구슬이 이렇게 쭉 끼듯이 다 이렇게 딱 끼는 거 있잖아요. 그랬구나. 지금부터는 내 인생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대로 새로운 인생이다. 저도 이게 이해가 됐어요. 서대반 이야기했던 구약에서부터 해가지고 메시아를 쭉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해가 되는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인물들이 메시아의 계보 속에 들어간 게 이해가 되지는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들을 열기 시작했어요. 요셉이 정말로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너무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정말 믿음의 언약을 딱 가지고 어디를 갔냐? 애굽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한 발 앞서 요셉 앞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모든 어둠의 세력을 딱 꺾어버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모세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를 했는데 오히려 정말 미디안 강야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딱 받은 겁니다. 이때부터 모세 인생은 모세 인생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아픔의 그 역사, 과거를 전부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꼭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 속에 오늘 사도행전 7장 47절에서 50절에 보니까 다음 주에 할 예정인데요. 이 서대반이요, 솔로몬의 성전을 언급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전은 메시아에 대해 가지고 예언할, 메시아를 놓고 지금 성전을 지금 이렇게 짓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실은 성전을 가지고 자꾸 우상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7장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 지금 48절에 보니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것이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러면서 이 선지자가 말한 메시지를 딱 인용해가지고 이 성전에 있지 않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놀랍게도 지금 이 성전을 갖다가 이 3일 만에 이게 지금 다 무너뜨려 버리고 3일 만에 짓는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들고 일났는데요, 이 서대반이 그거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네, 서대반이. 참 놀랍죠. 사도행전 7장 보니까 52절에서 53절에 이게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전을 놓고요 전부 다 우상숭배했다니까요. 축복받아 놓고 그랬다니까요. 그래갖고 선지자들 죽였어요. 예수까지 죽였어요. 그러면 되겠냐, 그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너무 놀랍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오실 메시아의 비밀을, 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사람이 없었다니까. 이름이 이게 지금 집사가 아니에요. 완전히 전도자라니까요.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붙잡고 기도했는데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냐, 완전히 누렸다니까요. 예수의 가르치신 갈보리 산에 이 언약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에 이 비밀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 지난주에 제가 많은 선교사님을 만났거든요. 뵙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요,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내가 복음을 받은 것 같은데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평신도를 만나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는 복음을 받았는데 잘 안 됩니까? 이겁니다. 이 갈보리 산의 비밀을 정말 깊이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경이 쭉 써면 되겠습니까? 질문한 분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 성경을 쭉 쓰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이다. 그런데 복음의 이 정말 깊이를 편안히 알고 언약의 흐름을 알고 성경을 기록하는 게 좋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깊이 한 묵상해보라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뭐 외워갖고 달달달달 뭐 적어갖고 외워갖고 뭘 어디 써먹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역자가 되겠어요? 그렇게 해갖고 전도자가 되겠어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그때 은혜를 가지고 사역자가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가지고 교역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감람산의 이 비밀을 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미션을 갖다가 받았다니까. 그러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오직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딱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서는 오로지 기도했다 이 말은 굉장한 누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라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인가. 이게 숙제예요. 이게 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누리면서 편안하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봐야 되거든요. 단 한 번만 메시지가 정확하게 딱 꽂혀버리면 일생을 바꿔버린다니까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에브람 링컨이 말이요, 메시지가 들어간 거예요. 아니 저게 그 미시시피강 저게 어기에 저 까만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고 질문했잖아요. 누구냐? 사람이냐 짐승이냐?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람이다 하니까 아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저렇게 하면 됩니까? 그랬다니까요. 너무 가슴 아팠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백인들이 얼굴이 까맣다고 잡아다가 노예를 시킨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 애들을 갖다가, 저 사람들을 갖다가 해방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면은 저거 해결 못 한다. 이런 겁니다. 전부 돈으로 사고 막 권력을 가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손댈 사람이 없다니까. 자기가 이런 거요.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가슴에 담은 거요. 메시지가 들어간 거요. 그때부터 에브람 링컨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 직업을 갖다가 거쳐가면서 고생하면서 오직 뭐냐? 오직 대통령이었어. 우리의 후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고 오직 복음이면 끝이다. 오직 복음이면 모든 문제의 해결이다. 이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렘드대가 전부 다 축제를 하고 2만 명이 모여가지고 난리를 치고 해도 사실은 정확한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지혜와 성령의 사람 서대반은 어떤 비밀을 가졌단 말이에요. 정확한 복음에 이어서 전도와 선교의 이 비밀을 가졌다.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아니 우리 일평생 살아가면서 먹고 살고 나를 벗어나기 어렵거든요. 내 가정을 벗어나기 어렵거든요. 아니 우리 남편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그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넘어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춘다는 것은 이런 상상도 못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서대반이 뭐라고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표적과 기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다윗이 앞으로 너 왕이 될 거라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사무엘에게서. 받고 나서부터 해가지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걸 말해요. 기사와 표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와 이 권능이 먼저 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사와 표정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요. 그거는 그 다음의 일입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해봤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한번 누려봤습니까? 한 번만 체험하면은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언약의 흐름이 보일 줄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 속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복음 속에서 우리 후대들을 바라보고 있고 복음 속에서 우리의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얼마만큼 이 서대반이 잘했냐니까 하나님과 방향을 딱 맞췄어. 우리가 만약에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착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으면은 응답이 시간이 지나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되어져 간다면은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대반이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가지고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6절까지 쭉 이게 전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전도와 선교예요. 모세가 출애굽했다. 그 자체가 전도요 선교요. 다윗이 성전을 질 준비를 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다. 그 자체가 전도와 선교라니까요. 그리고 서대반은 뭐냐?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알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저는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나서 복음을 계속 누려가니까 전도와 선교 안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또 숨겨놨구나. 전도와 선교가 모든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어떤 현장이든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사실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우리 어디에 있는지 복음을 편하게 누리고 하나님 앞에 방향을 맞춘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역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잖아요. 저쪽에 어디에 부산에 누구 한 명이 정말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은 누구에게 붙여야 될까? 이렇게 딱 한번 보세요. 그럼 누구에게 붙여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은 내 형제라고 거기에 이렇게 보낼 수가 없다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과 맞고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붙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축복을 그래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지라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복음으로 일심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로서 모든 우리의 삶을 담아야 되고, 전심. 그리고 우리는 현장을 보면서 지속해야 되고요. 이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러면 끝입니다. 저도 어떨 때는요, 이렇게 전도하기 싫고요. 어떨 때는 선교하기 싫고요. 이럴 때가 많더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서 보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 안 하면 들어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아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됐었어요. 하나님은 내게 축복을 주셨는데 정말 뭐 때문에 축복을 주셨을까? 제가 알게 됐어요. 모자라는 사람이 전도한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선교한다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열시고 계시구나.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혜와 성령의 사람 스데반은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직분자다. 최고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다. 비록 집사지만은 최고의 직분이다. 꼭 장로가 되어야 최고의 직분이냐? 이 사람은 평신도지만은 최고의 직분이다. 왜냐?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사도행전 오늘 7장 54절에 넘겨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결론을 가지고 있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이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지금 해가지고 솔로몬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을요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이래 데가 있거든요. 이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한 거는요 그냥 이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언약의 흐름의 메시지를 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은 또 그냥 한 게 아니고 죽음 앞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뭘 말했냐?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스데반은 최고의 멋진 신앙인이다. 그것도 아니고 최고의 멋진 신앙인이다. 그렇죠. 6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습니다. 6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어째서 멋진 인생이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지금 여러분 이 공회가 우리로 말하는 법정이에요. 이 지금 유대민족의 당시의 법정이 법원 이런 게 있고요. 종교법이 있는데 종교법이 우선했어요. 종교법에서요, 사형이면요, 사회법 사형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요, 아주 무서운 나라예요, 이게. 거짓 정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노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그래, 이거는 이 말을 헐고, 이거는 지금 스데반이 했다, 이 말이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모세의 그 율법을 고치겠다.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겠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헌다고 표현한 거예요. 고치겠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 지금 이 스데반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가 하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한 거고, 모세의 모세 오경의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의 완성을 말했단 말이에요. 이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이를 가란 거예요. 왜냐?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스데반이 정확했습니다. 정말로 멋진 신앙이었다. 십자가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얼마만큼 잘 살면 좋은 죽음입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사람은요, 죽음을 준비했어요. 죽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되면요, 죽을 줄 알았다니까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축복을 했는가 하니까, 지금 이 스데반이 이 메시지를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요, 서서요, 스데반의 그 설교를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놀랍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가면서 지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보좌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영혼이었다. 아니,
그렇게 되면은 죽을 줄 알았어요? 몰랐겠어요?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요? 체포영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몰랐겠어요? 전도와 선교에 인생의 가치를 둔 삶이었다. 그리고 바울의 영혼에 영향을 준 삶이었다. 바울이 나중에 돼가지고, 루스드라에 들어가가지고,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전도를 한 대목이 나와요. 거기서요, 돌에 맞아가지고요, 이틀 동안요, 깨어나지를 못한 적이 있어요. 그때의 바울의 생각에 무엇이 남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가 말이요, 이게 지금 서대반은 다 돌 던지고 죽였잖아요. 자기도 돌에 맞았어요. 어떤 생각을 했겠냐 말이에요. 저는 바울의 그때의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요, 통곡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랬구나. 최고의 이 서대반이요, 죽을 때요, 어떻게 죽었는가 하니까, 오늘 사도행전 오늘 그 6장에 그 6장 15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죽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서대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게 지금 이런 천사의 얼굴 속에 계속 매질하는 거예요. 지금 핍박 일어나고 막 이제 막 이게 막 죽음이 다가오는데 막 천사의 얼굴이야. 그리고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그 서가지고 메시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로 했는가 하니까 59절에 보니까 7장 5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함이라 하고 자니라. 죽었다 안 하고 잔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7절에 보면은 58절에 보면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도 이게 바울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자기가 돌에 맞아가지고 이틀 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죽을 때에 복음 전하면서 이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서대반의 얼굴이 전부 다 지금 이 클로즈업 때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편안하게 누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봤잖아요. 누구라도 한 번은 죽습니다. 어떤 사람 죽을 때 막 두려워하면서 죽고요.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 아는 사람은요 죽는 직전에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참 인생 진짜 헛되다 그렇게 해가 죽었대요. 우리 그런 죽음을 말해서는 안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에 생을 걸다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가는 죽음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이랑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저 복음 전하다가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요. 그러고요. 아니면 설교하다가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그럼 일이 많을 것 같아. 설교하다가 돌아가면 장례 치른다고 막 갑자기 돌아가면 난리를 치고 병원에 가야 안 되니까 복음 전하다가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다가 그냥 조용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서대반 보세요. 복음 전하가 돌에 핍박받고 막 이 난리를 치고 완전히 뭐 죽음 직전에 가가지고 있는데도 천사의 얼굴을 딱 돼 있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대반은 천사의 얼굴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서대반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했다. 최고의 직분자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직분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보기 때문에 이 직분을 통해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지,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주의 백성을 사랑하고 주의 우리 후대들을 언약을 전달하고 하는 모든 것에 있어 가지고 정말 이 직분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많이 묵상해 가는 가운데에 사도행전 7장도 여러 번 읽어봤어요. 이번 읽어보니까요, 정말 이 서대반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에 깨끗한 사람이다. 자, 이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데 깨끗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착하고 선하고 없습니다. 오히려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 복음에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게 교회 앞에서, 사람 앞에서, 후대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신앙의 고백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방향을 잘 맞춘 사람입니다. 왜냐니까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 우리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아무데나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후대들을 지속적으로 훈련시키고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그러려고 하면은 이 교회당이 아주 좋은 시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의 방향을 잘 맞춰야 돼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우리 성전 회복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비밀 결사대 로마서 16장에 24명의 일꾼들이 일어난 것처럼 그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협동조합 어린이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다 참여를 해가지고, 그냥 어린이집 허가가 안 나요. 협동 어린이집은 난대요. 11명의 이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어린이집에 관련된 분들은, 우리 후대에 관련된 분들은 전부 다 이사님들이 되셔가지고 협동조합을 이렇게 꾸며가지고 어린이집을 내면 좋겠어요. 그 시청에 가보니까요, 협동조합 어린이집으로 내가지고 인가를 내주는데 협동조합으로 해가지고 어린이집이 나온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이 되노니까요. 내준다고는 하는데 왜 견본이 없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역경을 뚫고 우리 나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참 참여하고 지혜를 모아가지고 후반기에 협동조합 어린이집을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렘넌트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전부 다 렘넌트가 되도록, 다시 말하면 서밋이 되도록, 영적 서밋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기능 서밋이 되고, 거기에서 문화 서밋이 되고, 우리 렘넌트 대회 이렇게 하는 부분도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 교회에 맡겨진 영혼들을 전부 다 영적 서밋에 정상에 세워가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렘넌트 대회 마치고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후대들 거기에 갈 때 이제 앞으로는 전부 다 합숙하는 데를, 밤에서 잠을 자는 데를 참가시키자, 이런 의견도 있을 거예요. 또 리더 수련회도 다 보내자, 이런 의견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잘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모든 우리 후대들이 가고, 또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장년들, 우리 중직자님들 함께 참여해서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앞당기는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한 시대의 축제로 이렇게 발전시켜 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 한 명 한 명을 언약을 전달하는 이런 서밋 전도학교, 이런 부분들 놓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지혜와 성령의 사람 서대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와 성령의 사람 서대반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 내내 서대반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대반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여기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결론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미래의 죽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옵소서. 휴가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 그대로 다시 한번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